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 제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부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힘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니라. 자, 에스겔서 강해 한 주에 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스겔서 7장입니다. 끝이다 하실 때 아멘하면, 끝이다 하실 때 아멘하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7장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끝이다입니다. 끝이다. 2절 볼까요? 너인 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지금 8년 후면 이제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있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8년 있다가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끝날 것이다 해야 되는데 끝났다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끝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그런데 이 끝났다라는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예레미야를 끝났다는 예언을 하니까 죽이려고 그랬죠. 그리고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에스겔이 하도 예루살렘 망하고 이스라엘 망하고 남쪽 유다 망하고 끝났다고 예언을 하니까 아예 가둬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끝났다 라는 진리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아멘 합니까? 안 해요. 노맨으로 끝나면 좋은데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났다라는 말씀에 아멘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순간이 딱 찾아왔을 때 이게 아멘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8년 후죠. 8년 후에 끝날 것이다예요. 끝났다가.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몇 년입니까? 끝났다가 몇 년이에요? 모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묵시 없이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끝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면 내가 아멘할 수 있는가? 엘리자베스 라스라는 죽음을 연구한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5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 사형 선고를 받고 암입니다. 이제 6개월입니다. 1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인한답니다. 야, 일어나. 딴 병원 가자. 이게 돌팔이들이야. 부인하고, 두 번째로 화를 낸답니다. 세상에 내가 죽는다고 웃기고 있네. 야, 가! 이렇게 화를 낸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협하려고 한답니다. 선생님, 나보고 지금 죽는다 그랬는데 제가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어떻게 좀 사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최소한 6개월이라도 이렇게 타협한다고 합니다. 그 타협의 순간에서 이제 타협할 게 없다고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우울의 단계로 들어가요. Depression. 그 다음에 그 우울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마지막에 수용, 받아들인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이 1년 사는데 1년 걸리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이 5단계를 다 지나는 사람도 있답니다. 뭐가 축복이에요? 일주일에 끝나면 그 이후의 모든 삶을 내가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1년 내내 그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이다 하실 때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상을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판이 가까이 왔고 끝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끝이다라고 메시지를 계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멘 했습니까? 아니에요. 거부했어요. 심지어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믿음의 상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끝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며 그 끝이다라는 메시지에 아멘하며 그 아멘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상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몇 년일지는 모르지만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멘 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이다 아멘 하실 때, 끝이다 하실 때 아멘하면 어떤 상을 누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끝이다 하실 때 아멘 안에서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경험했던 재앙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말씀을 묵상해야죠. 자, 첫 번째, 끝이다 하실 때 아멘하면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자, 끝이 났으면 뭐가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는 거예요. 끝이 나면 뭐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끝나는 거예요. 끝이 나면 뭐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을 연기한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끝났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판이란, 끝이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멈추실 때 바로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다, 끝이다라는 건 하나님의 긍휼이 멈추는 그 시점이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긍휼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다라는 말에 아멘 할 때만 보여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생하면서 이제 왕이 됐잖아요. 다윗의 수명이 한 60 조금 넘어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했잖아요. 열왕기 상을 보면. 그래서 그 이불 속에 아비삭을 집어넣어 줬잖아요. 신하들이. 그런데 다윗이 말년에 이제 자기가 죽을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몸이 쇠하니까 이제 다윗이 거의 나는 이제 끝이구나, 끝이 다가왔구나 알게 됐죠. 그때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끝이다 하셔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 시편 23편을 쓰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푸른 초장이 다윗의 무덤이에요. 근데 다윗의 무덤을 푸른 초장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누이신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소생이란 말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내 육체는 죽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지금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내가 상을 베푸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이 사울의 목전에서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상이 넘치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죽기 전에 사단이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대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끝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끝이다라는 메시지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끝이다라는 말에 아멘 했을 때 주시는 상이에요. 모세가 지금 요르단 땅입니다. 느보산. 얼마 전에 한국이 요르단하고 축구했죠. 2대2로 비겼는데 그 요르단 산, 그게 이제 모압 땅이었는데 그 느보산 위에 올라가면요, 이게 한 800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 가나안이 다 보인대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쭉 인도하시면서 느보산 위에 딱 올려놓으시고 약속의 땅이 보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냐면 너는 이제 끝이다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끝이다.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엘리자베스 로스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막 반항했어요? No! 토사구팽이 그래서 있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써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세상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어? 아니에요. 바로 5단계로 넘어가요. 왜?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만 보게 하신 게 아니에요. 광야를 보게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아멘하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다라는 말씀이 재앙이 아니라 끝났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 모세처럼 다윗처럼 저희도 어느 순간엔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났다라는 소식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끝났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화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참 좋아했는데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설교가 암으로 투병하셨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쓰러지셔서 입원하셔가지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다시 강단에 복귀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강단에 복귀하시고 처음 하셨던 고백이 뭐였냐면, 제가 이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 내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광야를 걸을 때 내가 너의 날개를 품고 내가 너를 업어서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였노라. 그 말씀을 주실 때 제가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주의 종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픔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쓰신 책이 안아주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몇 번 봤습니다. 안아주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를 어떻게 안아주셨고 광야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 은혜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질문이 마음속에 있으신 게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 10대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을까? 이해 안 되시죠?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끝났다예요. 이제 이삭은 끝났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끝났다라는 말에 아멘 했을 때 주신 축복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삭을 주셔서 15년 동안 아들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영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끝났다 하시기에 나는 아멘합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내가 자녀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셔서 1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녀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이건 끝났다라는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아멘으로 화답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죽음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음의 아픔도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죽음의 아픔을 이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끝이다 하실 때 아멘하면 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끝이다라는 말씀에 아멘하고 심판을 준비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뭘 준비했냐면 인생을 연장하는 것, 사는 걸 준비했어요. 좀 더 사는 걸 준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금이고 은이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바벨론,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이집트, 그들이 섬기는 신들, 우상들.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됨이로라.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에 아멘을 안 하면요 더 사는 걸 준비하거든요. 더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하는 게 뭐예요? 돈 모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게 어르신들, 아니 저 정도 연세가 되셨으면 이제 가실 때도 됐으니까 이제 돈에 대한 집착이 많이 없어지고 욕심이 많이 없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더 그냥 근데 어르신들은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혹시 내가 아프면 네가 책임질 거야? 사람들이 다 그래. 돈 틀어지고 있지 않으면 무시한다고. 그래서 틀어지는 거야. 살라고. 그래서 여러분 끝이다 하실 때 아멘해야 내 인생의 목적 속에 있는 내 관계의 목적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관계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하는 목적이 뭡니까? 심판을 준비하며 끝이다라는 말씀에 아멘하지 않으면요 관계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쟁이에요. 살아남아야 돼요. 저 사람은 죽더라도 나는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끝이다 해야 경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사랑하고 섬김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끝이다라는 말씀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고 그 나머지는 천국에서 사는 거죠. 그렇죠? 천국에서 사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를 경쟁의 구도에서 봅니다. 그래서 내가 더 가져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돼요. 이긴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불쌍한 결혼이요 관계를 경쟁으로 보는 사람들이 결혼하면요 남편과 아내도 경쟁합니다. 처음부터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나? 여러분 관계의 목적은 경쟁이 아니에요. 관계의 목적은 사랑이고 섬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거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심판에 딱 섰을 때 내가 인생을, 관계의 목적을 사랑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경쟁으로 살았느냐, 이게 심판의 핵심이에요. 이걸 알려면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시냐를 보면 금방 합니다. 관계를 경쟁으로 보는 사람은요, 돈 버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소유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겼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틀어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의 목적이 사랑이고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고 섬김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자 모임 왔는데 차에서 탱크 소리가 나요. 그래서 목사님 차 바꾸실 때 됐네요. 그랬더니 근데요, 제가 아내한테 안 그래도 차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설교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설교했는데, 당신에게 옵션이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 형편에 지금 차를 바꾸면 우리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뭘 포기해야 되냐면 나누고 섬기는 걸 포기해야 되는데 당신이 결정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난 차 언제 사?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지 않아도 주실 때가 있어. 그때 사. 그러더래요. 아멘. 그랬대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갔던 학교, 하와이에 있는 학교, University of the Nations. 선교사님들이 너무 자주 오세요. 6개월, 3개월 이렇게 코스 밟으러 오시거든요. 제가 가서 베개가 필요해가지고 베개 사러 가려고 그랬더니 친구가 저기 부띠게 가보래요. 거기 다 있대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자, 책상 없는 게 없어요. 심지어 양말까지 있어요. 이만큼 사놓고 다 못 쓰고 놓고 가신 거. 제가 갔더니 보물 그냥 그 저장고더라고요. 그래서 다 갖고 왔어요. 필요한 거. 그래가지고 다 썼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해요? 거기에 6개월, 3개월밖에 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절대로 비싼 거 자랑 못 합니다. 왜요? 6개월 있을 건데 비싼 거 샀다고 자랑해 보세요. 6개월 있고 쓸 건데 뭐 저렇게, 낭비다, 낭비. 여러분, 우리도 여기 잠깐이에요. 몇 년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잠깐이라고요. 근데 가장 인간이 교만해질 때가 언제냐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할 때 가장 교만해져요. 그때 가장 크게 욕심이 역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끝났다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 성경 전체의 15%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끝났다라는 메시지를 목사님들 설교하시려면 최소한 6주 내지 7주 정도는 다 끝났다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종말론이 사라졌어요. 끝난다, 죽는다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누리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은 끝이다라는 말씀에 아멘 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한 발짝 디디면 죽음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프리웨이에 운전하다가요, 졸아가지고 이렇게 많아도 가는 거예요. 빠이. 그쵸? 아니에요? 저 요리하다가요, 가끔 칼이 이렇게 떨어질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훅 떨어져서 제 발에 탁 꽂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한 번 잘못하면 끝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핏줄에 그 핏줄 중에 하나 딱 막히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아멘으로 화답할 때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 건가도 고민해야 되지만 돈을 어떻게 쓸 건가를 고민하는 게 정말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들은 많아도 돈을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는 없어요. 아유, 목사님, 투자 세미나, 투자는요, 어떻게 벌까지 어떻게 돈을 쓸까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리스의 한 왕이 알카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됐어요. 파티를 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관대작들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그 왕을 칭송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한 신하가 와서 편지 하나를 전해줍니다. 왕이시여, 이 편지를 지금 곧 속히 읽으셔야 됩니다. 왕이 받아서 알았다. 그리고 주머니 안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고 파티를 계속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군의 칼에 맞아 그 왕은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그 왕의 포켓에 있었던 편지가 뭐였을까요? 오늘 저녁에 반란이 계획되고 있으니 왕이시여 속히 파티를 멈추시고 나라를 재정비하소서. 그런데 그 메시지를 읽지 않아서 결국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그리스에서만 있었을까요? 성경에도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 5장에. 그때 당시에 가장 부강했던 왕이 바벨론 왕이에요. 벨사살 왕. 파티를 열었는데요, 그 파티에 그릇이 전부 금이었어요. 그 금그릇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썼던 금그릇을 다 가져다가 파티하는 데 썼어요.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고 왕이시여 천수만사옵소서. 그런 파티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이시여 천수만사옵소서. 그게 뭐예요? 천년 사시고 만년 사십시오라는 말이잖아요. 그때 갑자기 그 파티에 찬물을 쫙 끼얹는 일이 벌어집니다. 벽에 글씨가 쭉 써져요. 사람들이 놀라서 막 벌벌벌 떱니다. 왕이 이 글씨가 무슨 뜻인지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노라. 왕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렇죠? 나라의 반이라도 준다고. 다니엘이 딱 나와가지고요, 저는 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해석하는데 measuring and measuring, 내가 또 저울에 달아보고 저울에 달아보았으나 결국 갈라지리라. 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속이 시원했는지, 여봐라, 다니엘이 상을 거부하나 수없이 많은 상을 주고 우리나라의 세 번째 총리 대신으로 삼으라. 근데요, 그 순간 와 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어요. 그날 밤에 벨사살 왕, 바벨론 그날 망했어요. 여러분, 끝이다 하시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에 내가 아멘하고 아멘할 때 내 인생이 교정되고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정돈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끝이다 라는 말씀에 아멘하셔서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이다 하실 때 아멘하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패망에 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지옥, 패망, 심판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요, 지옥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확실하게 지옥을 묘사하는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자가 너무 목이 말랐죠. 너무 큰 고통에 빠져 있어요. 지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자가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시여.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도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죽으니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좀 적셔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스 하셨어요? 노 하셨어요? 노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심판의 때에는 기도해도 이제 기도 응답의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끝이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마지막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끝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했을까요? 아멘하지 않았을까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아브라함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났다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아멘한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시는 건요, 그 심판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가까이 왔고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자체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며,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기독교 변증가 한 교수님이 믿지 않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토론을 합니다. 믿지 않는 아이 한 명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이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응답해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그냥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상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랬더니 그 변증가 교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은 성경을 어떻게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시더니, 기도의 목적은 마치 1불짜리 동전 넣으면 콜라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자동 판매기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내 삶 속에 가지고 계신지,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관계의 특권이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무언가를 가지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28절이 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여러분, 끝이다 라는 말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심판이 너에게 임하고 그리고 죽음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이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끝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번역한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끝이다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It's finished. It is over.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났다. 죄의 영원한 멸망이 끝났다. 인간의 모든 죄짐이 끝났다. 모든 죽음의 슬픔이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끝났다의 메시지는요,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이 하늘에 예비되었다. 천국의 소망이 나에게 임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끝났다라는 말에 아멘 하셔서 그 끝났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상을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